이제 성경봉독 성령 강림 후 제2주 교회락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이라서 사실 좀 맞춰서 좀 말씀을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문이 꼭 환경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억지로 이렇게 맞춰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한번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관리를 잘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너무나 망쳐버린 것은 아는지 이 시간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이 귀한 세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과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바로 이 말이죠.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자, 이 말이 이 자연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또 복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죠. 말하자면 이제 매니저인데 관리자이고 매니저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모든 생물과 자연에 대조해서 인간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었고 심지어는 신께서 이 확증하고 보증해 주신 이 아래서 이 우월감을 너무 확실하면서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정복과 남용을 서슴지 않았던 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 막 폭력으로 막 정복을 다 해나갔고 다스리는 것도 힘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지배가 옳은 것이냐, 이 정복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구나라는 이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하찮은 인간이라고 제 설교를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이 하찮은 인간이라는 이 제목은
존 그레이라는 사람의 책 제목 이름입니다. 존 그레이라는 뭐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존 그레이라는 철학자의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라는 우리말 제목이에요.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호모 라피엔스라는 말이 호모 라피엔스라는 말은 레이프라는 말의 그 라틴어죠. 그러니까 이제 강탈하고 약탈하는 인간이다 이런 뜻으로 하찮은 인간 그리고 강탈하고 약탈하는 인간 뭐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 제목의 원제는 사실 좀 존 그레이가 쓴 원제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너무 좀 방향이 다른 느낌인데요. 그게 영어로 straw dogs라고 돼 있어요. straw는 이 지푸라기, 지피잖아요. 지푸라기 개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지푸라기 개들이라니라고 해서 이상한데 그 말이 사실은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 좀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노자의 선현이니까.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책을 딱 처음 이렇게 넘기자마자 딱 나오는 글귀가 바로 노자 도덕경의 제 5장의 첫 문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실 도덕경은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셔도 좋을 텐데 뭐 굉장히 두껍지도 않고 해설은 기술인데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제 5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 5장의 처음에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 무슨 뜻이냐면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 이 구절이에요. 이 추구라는 게 바로 이 지푸라기 추, 개, 구자죠. 그래서 지푸로 만든 개같이 여긴다. 지푸라기 개처럼 여긴다. 요 뜻인데 이게 어떤 것에서 유래한 거냐면 고대 중국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이 제사를 드릴 때 개를 같이 이렇게 제물로 바쳤나 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진짜 개를 잡아서 바쳤겠죠.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이거 진짜 개를 바치는 건 좀 그렇다 싶어서 지푸라기로 이제 개를 엮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뒀으니까 그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걸 뭐 소중하게 보관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진짜 막 날리듯이 그냥 뭐 이렇게 뭐 날아가면 뭐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여겼겠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천지는 어질지 않아서 천지는 하늘은 의외로 뭔가 어지러서 다 이렇게 관여해주고 다 잘 되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뭐 만물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기는구나. 라는 뭔가 좀 뭐랄까 좀 자조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삶에 대한 또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그런 약간 뭐 좀 어두운 느낌을 주는 그런 구절이기는 한데요. 그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지푸라기 개, straw dogs라는 말 가져와서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 아니냐. 이 책이 사실은 뭐 굉장히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과는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아주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뭘 비판하냐면 얼마나 인간이 자기가 중심인 줄 알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망쳐버리는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철학, 기독교 뭐 모든 전방위적으로 진보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하찮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렇게 하찮은가, 그렇게 대단치 않은가, 지푸라기 개 같은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휴머니즘이 인간 중심주의라면 반휴머니즘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찮은 인간이라는 우리나라 말 번역 제목이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럴듯해요. 뭐 그렇게 잘 만들었다,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하찮은 인간이란 그 말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 인간을 엄청난 존재로 생각해 오지 않았나에 대한 그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는 말을 듣고 와 우리는 엄청난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그렇게 막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막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걸 우리가 참 엄청난 사람,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작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우리를 정복하시고 지배하시다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그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가를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는 건 항상 힘으로 누르고 정복한다는 것도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주인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은 주인님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으로 여기셨던 분이셨어요. 뭐 많이 나오죠. 다스림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스림은 내가 얘기하는 다스림과는 달라라는 것을 가장 잘 얘기해 주신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겠구나라는 말로 가득 차 있고 서로 누가 더 앞에 있네 막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다스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1등 공신이 될 거야. 이제 뭐 농공 행상이 벌어지면 내가 제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라면, 니들이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마구 내려누르고 세력을 부리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신 분이 다스린다는 걸 너희들이 정말 너무 잘못 알고 있다. 다스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야.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야 라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가치의 전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 완전히 다른 가치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정말 친히 그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여줬습니다. 정말 보여주신 모습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돌아가시 전날 식사하시기 전에 발을 씻어주잖아요. 이거 노예들이 하는 노예에 마땅한 사명이었어요. 노예들의 임무였어요. 이건 뭐 자유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건. 그 발을 씻는 걸 직접 하시면서 노예 나는 정말 섬기러 왔어라는 걸 몸으로 막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종이야. 다스린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종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종인데 뭐 우리는 오죽하겠나요, 그죠? 그럼 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자, 종이라는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자, 내가 나를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종으로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마음가짐인지 내가 잘 알려줄게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돌아라. 그런 다음에나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쓸데없습니다. 뭐 이게 그게 종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뭐 대단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명을 아니 그냥 주어진 명령을 수행했으면 정말 저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냥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렇게 쓸모없는 종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종에 대한 마음가짐인 거죠. 종에는 사실 당연히 뭐 예전에 한번 그런 한번 설교를 찾아보니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 한 10년 전쯤에 종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종은 정말 자존심이 없는 존재죠. 자존심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종이 아닌 거죠. 잠은 자존심도 없고
진짜 종은 쓸데없는 존재라는 그 마음이 종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존재죠. 종이라는 건, 종의 자세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말로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 난 정말 하찮은 인간이다. 주인님 앞에서 난 하찮은 인간. 이게 종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수정해 주신 그 다스린다는 말은 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린 정말 이 모든 주님의 창조물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을 배우게 된 거죠. 와, 우리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구나, 하찮은 존재구나. 이것들을 다 보호하고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될 하찮은 존재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생각이겠죠. 오늘 읽은 성경 창조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이 생각에 비춰본다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게 된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땅과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사실 정말 보호가 더 이상 보호가 없는 곳으로 내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족 사회에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호인데 거기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나와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이 아브라함이, 근데 복을 받아서 실상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이야기와 굉장히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그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름을 날리자 뭐 이랬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약간 좀 그거와 좀 대조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름을 날리자 이랬는데 결국은 이름도 못 날리고 다르게 흩어지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보호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크게 떨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 바벨탑과는 완전히 다른 그 약속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이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건 또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이런 거죠. 이제부터 너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될 것이고 타인의 복을 위한 존재가 될 것이야. 네가 복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너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네가 먼저 복을 받는 거야. 그 복을 네가 나눠줘야 되고 네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을 미치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타인을 위한 사명을 주신 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시편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라고 말하면서 아름답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시편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죠. 고대의 신화적인 시적인 상징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은 이런 것이죠. 거기 보면 바닷물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바닷물이 7절에서는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두 번째는 깊은 물을 모아 창고에 속에 넣어두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위에 이 앞에 있는 바닷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세계관에서 하늘 바다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이 하늘에도 뭔가 물 창고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태초에 처음도 보면 이제 태초에 위에 물이 이렇게 물이 창공이 이렇게 갈라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같은 신화적인 세계관 같은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팡 뚫러서 거기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게 홍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약간 그 신화적이고 시적인 표현들 같은 거죠. 고대에 바닷물들을 창고에다 차 모으시고 그 시면, 그때 그 깊은 물이라는 게 이제 아비스, 영어의 어비스 시면이죠. 시면의 깊은 물은 저 땅에 있는 그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그 물 속에 근원이 되는 그 물들이겠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신화적으로 또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리로 아름답게 만드셨는가를 잘 표현해 놓은 구절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달라진 것이 뭐냐면 창세기 약속에서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로마서에서 읽어보면 그들이 곧 1절에 13절에 보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이 약속도 함께 이어받은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로마서에 있는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는 사명의 상속자도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약속을 함께 받았다면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단순히 이 땅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고 그 타인을 위한 존재, 복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특별히 오늘 말씀들은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의 사명으로서 너희를 지금 이 땅에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사로 왔다. 라고 하면서 막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비롯한 정신적인 그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레위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레위도 사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부르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몸의 병, 그 모든 병들을 다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 26절 이후로도 계속 병을 고치시는 것,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라든가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다 계속 있었어요. 나는 의사다, 병을 고치러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심지어는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최종적으로 죽음까지도 고치는 의사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섬기시는 분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축복과 함께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의사입니다. 의사여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병든 곳을 고쳐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의 병과 몸의 병과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병들을 고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죽음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소중한 존재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이처럼 만들었을까라고 말씀하셔서 소중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다가 우리는 과도한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의미가 과잉된 거죠.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라고 된 거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은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사실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육신이 하는 말이, 성육신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인간이 되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육신이야말로 정말 그 말 그대로 하찮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을 제일 잘 말해주는 표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모습이라는 말을 본체라는 말로도 사실은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종의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종의 본체를 그렇게 취하셔서 세상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병을 고치는 의사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니 주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겠죠. 오늘 읽은 사실은 우리 감리교 수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칙을 수행하는 뭐 하나하나씩 수행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것과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과 모든 생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조화롭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순리와 섭리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나의 다스림처럼 제발 다스리다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죠. 우리는 우리를 조금 더 하찮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찮은 인간으로, 하찮은 종으로 이 땅과 모든 생물들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찮음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 되셨는지를 묵상해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종의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